기적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 오늘은 오직 사랑,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손 마른 사람,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신, 고쳐주신 그런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2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율법대로 말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돌을 쳐 죽이고 아주 이렇게 무서운 이 율법을 지키곤 했습니다. 오늘 원래 이 안식일의 법에 의하면 이 안식일은 이분들이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가 보면 쉬운 예로 안식일이 되면 교통수단도 이용하면 안 되고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으로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0규빗은 여러분 곱하기 45.6 이렇게 하면은 약 한 912m가 나옵니다. 912m.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912m 더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1km 이내에서 와야지 더 멀리서 오면 안 된다. 이동하는 그 거리가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유학생활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기숙사 같이 생활하는데 안식일 되면 이 사람들은 아예 일 하나도 안 한대요. 설거지도 안 하고 또 청소하는 것도 안 도와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불 좀 켜줘라. 우리는 불도 못 켜니까 불도 켜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에 있는 2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2장 23절 이하에 또 안식일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허기가 져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만 벼이삭을 잘랐습니다. 이삭을 잘랐어요. 일했단 말이죠. 자르고 또 그것을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이것이 이 비볐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타작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벼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을 봐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부하들과 같이 망명생활할 때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사람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경우에는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인자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으로 말하면은 주일을 지키는 것을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도 주일이라는 이유로 약도 안 사먹고 병원도 안 가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이 손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지금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인데 이 사람의 병을 고치게 되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이 전설에 의하면 석공인데 일하다가 손을 다쳤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손에 피가 마르고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을 범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는데 예수님이요 병 고치는 거 금방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시느냐? 말씀으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한가운데 일어서라. 두 마디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병 고치긴 고쳤지만은 손으로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고쳐버리셨어요. 말씀으로 고쳐버리셨어요. 이 사람도 손을 탁
순종하여 내미는 순간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황당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하고 악을 행하는 것, 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은 것, 또 죽이는 것, 무엇이 더 귀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를 떠나가면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하더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정을 때로는 형식적으로 어기셨지만 율법의 참 정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뜻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안식일을 범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폐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생명과 사랑으로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 불쌍한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살리는 일이다,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덩이에 누가 빠져가지고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난 그냥 간다,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생명 없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어도 어떤 분은요, 생명을 위해서 밥을 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생명 없는 것,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먹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자신의 생명을 위한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족의 생명, 이웃의 생명을 위해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생명적인 일을 위해서 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생명이 없는 자기 욕심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생명이 있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죽은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어도 어떤 분들은 생명 있는 사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무가치하고 오히려 서로를 죽이고 파괴시키는 친구 관계를 가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와 같습니다. 어떤 분은 먼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조금 더 늦게 갈 뿐이지 우리는 똑같이 종착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종착역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붙으셨던 생명은요, 다른 이름으로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흠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선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신 줄을 믿습니다. 생명이 뭐냐?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먼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안진뱅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 너무 불쌍하니까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밥도 못 먹고 다 쫄쫄 굶었으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꼭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시는 크리스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반에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반에 들어올 때
처음에 1학년 입학할 때 성적이요, 반에서 최우수 성적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 잘하겠구나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시험 보는데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또 여름이 지나고 이제 2학기가 오는데 더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적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자꾸 반항아적인 기질이 생기고, 그러는 가운데 불량한 학생이 되어갔습니다. 친구들도 점차 이 아이를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알아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별거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종교를 보니까는 아이나 엄마 아빠가 다 기독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다 다른 데서 다 전화를 받으시고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성적 문제 때문에 의논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서로는 모르게 한 상태에서 학교로 오시게 했습니다. 학교에 와 보니까 부인이 오고 또 남편이 온 거예요. 서로가 보기 싫어서 별거 해가 살고 있는데 학교에서 만나니까 서로 쑥스럽기도 하고, 선생님이 다 같이 부른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드님의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아드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대로 자기 인생의 페이스를 찾으려고 한다면 두 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성적을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한 분의 도움이 아니라 두 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그 시험지를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영어 시험을 보니까는 시험지를 보니까 답이 하나도 안 달려있고 낙서만 쭉 적혀 있는 거예요. 낙서. 그리고 낙서 저 밑에 보니까는 어떤 글귀가 써 있는데 그 글귀가 이 아이의 마음의 상태, 이 아이의 마음의 진실을 보여주는 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줄 선생님이 딱 쳐놨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걸 좀 보시죠. 아빠 엄마, 난 누구하고 살아? 난 누구하고 살아? 이혼하면 누구하고 살아? 아빠 엄마 난 누구하고 살아? 아빠 엄마 난 둘 다 필요해. 난 둘 다 필요해. 둘 다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 맨 구석에 아빠 엄마 우리를 사랑해? 아빠 엄마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해. 그 시험지를 보여주는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고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고 흐느껴서 울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두 분 다 교회 나가시지요?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두 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두 부부를 손을 꼭 잡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엄마 아빠 같이 통곡을 하고 울고 온 교무실안이 울음바가다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가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분은 교정을 나갈 때 두 손을 꼭 붙잡고 교문 밖을 나갔고 별과같은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합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다시 인생의 길을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가정을 떠나고 사랑이 없어서 범죄자가 되고 사랑을 못 만나서 자살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말을,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의 행동들,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인생을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빠뜨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인생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살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성도들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이 말의 위력이요 우리의 삶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이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살리는 자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도다. 우리는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면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오늘 영상 하나, 체코의 영화인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이 아버지가 승격을 살리고 아들을 죽게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온몸으로 느끼고 이 주의 전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살리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날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살리는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날이 거룩한 주일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미워하고 물고 뜯고 비난하고 싸우며 죽음의 역사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섬기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